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사도 총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49년경에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이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야고보를 비롯해서 사도와 그 당시의 장로들 모두가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은 유대교와 결별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어질 때 1차적인 중요한 요소가 신관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관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인신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일신론이라 할지라도 유대교가 가지는 그 유일신과 기독교가 가지는 삼위일체 유일신론의 차이를 풀어갈 길이 없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회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 결별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회의가 예루살렘 총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도들에게 바나바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었던 교인들이 이거 아니다. 아니 할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논쟁의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싸웠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몇몇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원의 문제에 할례와 율법을 들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는 그 할례라든지 또는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현명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 또 모교회고 그래도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살았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사도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보고 2년 동안 되었던 보고를 이제 사도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말한 처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그 모임이 예루살렘 이제 총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순서로 진행했냐면 먼저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것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번째가 선교 보고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와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모세가 말한 율법을 배제하고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양편의 얘기를 듣고 서로 사도들과 함께 많이 이제 변론하면서 갑론을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글쎄요, 하루를 했을까요? 이틀을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변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할례 문제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시시하여 내가 이 민족과 함께 있다는 표식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시작된 약 20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특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방인하고 구별해주는 가시적인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할례를 실시 않았다고 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모세에게 할례를 실시하고 그 이름을 피난편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할례를, 심지어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할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여지껏 그들은 믿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의 전파에는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 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이 총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 경험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도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고넬료 가정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긴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사건을 베드로는 다 경험했던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험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더라는 거지요.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유대인에게 주던 그 역사, 사도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저들의 율법이나 할례와 상관없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병고침도 있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온 성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경험을 누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말하기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로 이 사도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총회 앞에서 이방인 중에서 된 일을 다시 한번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것도 다 들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여행 때 주어졌던 이야기를 쭉 풀어가니까 저희 다 들었습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총회장격이고 이런 총회의 의장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의 결론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도 주를 찾게 만들어야 된다. 유대인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613가지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야 된다는 이 무거운 스트레스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히지 말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의장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저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고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율법의 61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이 내용들만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답변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제3자의 답변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서 저들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총회의 결의사항은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구원의 조건처럼 여겼던 할례, 구원을 위해서는 지켜야 될 율법들, 이런 것들을 아무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선교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은 네 가지인데, 첫째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늘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러나 십계명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는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또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우상 숭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어요.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는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제물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의 첫 출발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상에게 올려놨던 제물 먹지 말자. 또 제물을 올려놨을 때 거기 절하고 있다면 그 절 자체도 벌써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고린도서 8장 4절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는 말씀 속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나 신이라고 칭하는 이 우상들 앞에 절하거나 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큰 제약이라 그럴까요? 한계성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늘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 같이 섬기며 벨리알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냐는 거지요. 성경 거듭 말하기를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에 절하고 있는 이런 제물 당연히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사실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사슴피를 먹는다, 소피를 먹는다, 그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이 신성한 생명,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하며 피를 먹는 것 자체가 금지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율법적인 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목매어 죽인 것도 역시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목매어 죽인 동물은 피가 함께 있어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배출되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생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에 대한 거부가 바로 목매 죽인 것, 피를 먹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음식 문제에서
레위기 11장에 많은 음식 규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란입니다. 음행 문제. 하나님은요 결혼을 신성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 생활에 축복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일처라는 원칙을 두고 가정을 세웠고 그 가정에서 가장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이 음행은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음식과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것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방인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den을 주실 것이라는 결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네 가지를 규정지면서 유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의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본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사건이 예루살렘 총회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선교의 교리적인 뒷받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를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음식과 인간관계의 설정을 정확히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한 요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마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입지가 견고해졌던 것이 아닐까. 1차 선교여행 때도 바울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했는데 이제 사도총회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 선교의 기본적인 요소가 확실하게 매듭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바울이 선교자라는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독교의 칭의 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의인됐다는 인정받는 사건, 칭의의 사건이 공식화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고 신앙의 형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짧은 회의 속에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결정된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원의 손길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총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고 1차 선교 여행과 함께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처음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가진 그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면 처음 교회는 거의 2세기까지요. 예수님 제된 사도,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예언자 이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는 예수를 목격한 사실과 또 여러 들은 교훈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교훈이 구원의 사역을 그때그때 교인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사람들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디다케라는 말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재현하고 앞으로 교회에 닥칠 일을 예고도 하면서 신앙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 당시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교사들은 현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고 예언자들은 미래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교인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면서 사도들이 죽고 또 교인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제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때에 이단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제 교회가 하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감독이라는 제도, 장로, 집사 이런 제도가 이제 구체화되어서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요. 장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는 가르친 교사가 있으니 잘 존경하라는 얘기도 나온 것처럼 장로들이 이제 가르치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사 역할을 주로 했던 분이 장로였고 그다음 집사가 있어서 집사들은 봉사에 집중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교인들이 들어오려면 일단 1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이 좀 신앙적인 모습이 되어간다 싶으면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야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 어떤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례가 구체화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교회는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도 예배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제도화된 구체화됐다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1부, 2부로 나눠져 가지고 1부에는 기도와 설교 그러면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제 알게 된 그런 일을 한 이제 교회의 일부 예배처럼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부 예배는 공동 식사, 우리 흔하게 말하는 아가페 식사,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부의 기도나 말씀은 이방이나 유대나 뭐 변화된 사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2부 예배는 이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여기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래서 감독이 성찬이나 이 세례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교회 예배 형식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당연히 사회가 기독교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배척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핍박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해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해서 계속 이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으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핍박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핍박하는 사건은 네로 황제가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이 기독교가 배척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외에 어떤 사교나 어떤 종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배척을 했고, 그와 동시에 황제 숭배도 거절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가 대단한 힘이었는데 기독교의 거부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행정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들이 성찬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요 해가면서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 과정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야만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육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고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남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주 친하고 가까이 있는, 더군다나 인쇄할 때 서로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남녀가 아주 불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모임을 가진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확산하는데 도움을 됐고 방향자배가 됐지만 이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박해가 심해지고 교회가 안정을 찾아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쇠약해지는 경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오해를 받거나 또는 잘못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교회가 단호하게 변증을 하고 해명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제 요즘 사회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거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상실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받게 되면 당연히 기독교는 쇠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자리 잡아 나가면서 핍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쇠약해졌지만 또 그런 과정 속에 내부적으로는 아주 잘 결속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하는데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 또 하나가 문제된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이제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처음 교회부터 시작하여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이 선택이라는 말이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을 의미할 때 이단이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이제 이 정통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졌다.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지칭하게 되죠. 성경의 7제자중에 니골라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큰 해를 끼쳤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또 교회를 한번 쇠약하게 만든 역할인데 한 일익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이단들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교리나
신앙을 정통화 작업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한 거 보면 하나님은요 정반 바른 것과 반대되는 것과 그 사이에 잘 저울질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사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는 이란의 흐름이 그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이단은 우리가 잘 알고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신령한 세계는 아주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한 구약의 창조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하나님은 참 신령하고 아주 높은 급수의 신이고 이 물질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저급하고 열등하다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한 신이 최고의 신을 향하여 가려면 거기에는 하나의 족보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다가 교회에 오시고 또 이방인들이 타종교를 믿다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영주주의가 말하는 이런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아마 확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신령한 비밀의 지식을 가져야 인간이 구원을 받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영지주의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흡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더더욱이 이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원칙을 세워놓고 비밀스러운 지식,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되고 물질적이고 땅의 지식까지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 아마 헬라 철학과 함께 영향을 받았는지 굉장히 급속도로 번창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시온이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이단입니다.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배척하고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이나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에 이율론을 그대로 따라서 영지주의의 그 비밀스러운 지식은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도록 깨우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흔들렸는데 이제 마이시온주의로 들어오면서 이들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이나 또는 마태복음은 다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과 그리고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말씀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하듯이 이 마이시온주의가 성경을 양분화시켜가지고 구약 율법 중인 건 빼버리고 또 믿음적인 것은 수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성경을 정경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시온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번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비온주의적인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하고 마르시온 그 이단은 영적인 것에 치중해 가지고 헬라적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비온 이 주의 이단은 육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유대교적인 이단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헬라파 유대인과 또 유대파적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사도행 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인이 먼저 되어서 저들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겠지요. 그래서 이 에비온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위대한 선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동정녀 탄생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더 많이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메시아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나 또 이들이 이용했던 여러 믿음을 강조한 책은 이 에비온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태복음을 강조하면서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에비온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단은 몬타누스라는 이단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퍼져나가고 소아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소위 성령운동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또 예언운동,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몬타누스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네 가지 이단들이 처음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에 나타나게 됐고 또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 박해에 적응하기 위한 이단들도 이제 생기게 됐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위기에 처했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가진 정통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통 교회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신앙의 준요, 사도적인 전통을 따르는 신앙을 이제 가리키면서 뭐 비밀리에 어떤 것을 안다든지 또는 뭐 마이시온처럼 바울만을 고집한다든가 또 에비온주의처럼 유대 전통을 생각한다든가 또는 몬타누스처럼 성령만 인정하고 계시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통 교리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접 배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이제 이 경전인 책을 하나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시온이 성경에서 믿음과 관계된 책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정경처럼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들은 모여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기독교 정통의 책을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주 397년에 이 성경이 하나로 완전히 정경화 제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나마라도 정통적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신조, 신경, 우리 흔하게 말하는 사도신경 같은 거, 이것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져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레니우스라든지 또는 여러 로마 교회서라든지 이제 신경을 만든 일에 전력을 줬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6세기경에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부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공교회에 대한 모습을 정립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기독교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박해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화살 같은 하나의 걸림돌이 기독교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발전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도요,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단은 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 이단입니다. 그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저거는 이단의 한 종류구나. 또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는 모습 보면 이것도 이단의 한 흐름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이단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비슷하게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이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오늘 말했던 네 가지의 이단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처럼 알아야 구원받는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해가지고 영적 지식을 강조하면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시온 주의자들처럼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또 한 번의 이단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비온주의자들처럼 똑바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신앙은 항상 바르게 사는 것에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론자라 그럴까요? 그런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몬타누스 같은 경우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직통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를 부여하면서 성경 위에 있는 계시, 성경 위에 있는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우리가 하나씩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정통성과 이단성에 대한 경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정통적인 기독의 흐름을 이어가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인해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크게 확산됐고, 그런 과정 속에 기독교를 오해함으로 생기는 핍박, 박해들, 순교, 그런 반면에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묘하게 이론을 만드는 이단들, 그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흐름을 잘 깨달아서 바른 신앙, 정통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